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일이 있었다. 야곱은 라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나를 보내달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갈 것이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담아둔 고향을 향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 정도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한 몇 번 반복을 했죠. 그러므로 나를 보내달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계산하면 91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29장 12절 해설 참조. 또한 요셉이 출생한 연도가 야곱이 91세 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에서 130살이잖아요. 그 애굽에 갔을 때 그러면 거기서 나이를 빼면 이 요셉의 나이를 빼면 91세 정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창세기 29장 12절 똑같이 참고해보면은 거기에 나와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할란가 봐요. 거기 가면 유튜브 상에서도 이 내용을 창세기 29장 12절 설명할 때 이 내용 설명해 놨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고향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요셉이 출생하였고 또한 요셉이 출생할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 나이가 77세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째부터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6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품삯을 10번이나 계속해 변개했습니다. 속였다기보다는 변개라고 합시다. 변개. 이 변개했다는 게 계획을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변경했다. 예. 이야기 내용으로는 야곱이 라반을 완전히 섬긴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예, 그렇죠. 20년 동안 완전히 라반을 섬겼죠. 그냥 완전 정말 종으로요. 또한 이와 같을지라도 라반은 야곱을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품삯을 이렇게 변개했고, 또 아내를 또 속여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드러내 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완전히 야곱을 사용했어요. 아래는 창세기 29장 27절 해석 내용을 다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건 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4함에 대해 용서와 제4함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7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곤란하겠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반복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29장 27절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앞에 내용은 속아서 살면서도 온전한 섬김을 행한 야곱의 속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처가살이의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처가살이 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참았던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삽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요. 대개 사람들이 말할 때 사탄은 밖에서 나한테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맞기는 맞죠. 왜냐하면 하와를 꼬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으로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자기중심은 사탄이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중심을 심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삶이 자신이 가진 선악의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인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하여 자기 중심의 자기 나라를 세운 반역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는 이 바뀐 마음을 원치 않은 거죠.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사탄이 심어준 자기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는 거짓에서 진실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요. 야곱이 고향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연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막연한 천국을 바라봐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이 땅의 환생을 말합니다. 또한 해탈하면 영원한 무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환생도 영원한 무도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천국도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천국이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까지도 이 천국을 막연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본향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개념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 비유하여 이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설명할 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비유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다스림을 비유로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 모두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유로 설명하면 드러난 딱 그 부분만 비유로 설명하면서 드러난 그 부분만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비유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비유하고 동일한 것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부분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천국을 비유를 하는데 비유로 쓰는 그 부분까지도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에요. 인간이 다스린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비유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 보세요. 나라와 같다 그러는데 갑자기 겨자씨와 같다 그러고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가 갖고 있는 그 비유로 설명하는 그 부분 또 누룩을 통해서 비유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천국이 겨자씨다 천국이 누룩이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직접 보는 것과 동경을 통해 보는 것은 여기 동경이라는 것은 황동으로 만든 거울을 말하여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보는 것과 빛 가운데 보는 것은 바로 다르지요. 비유는 동경과 어둠 가운데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는요. 비유는 확실히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는 빛 가운데 직접 보는 것이 됩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요.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그는 빛 가운데 직접 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빛 가운데 보는 것 같이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 마음을 지배한 사람이에요. 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뭣과 같이 임한다 그러냐면은 번개와 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불꽃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모양으로 또는 뭐 번개 모양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 해석으로 해가지고 뭐 불바다라 이런 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예수 똑바로 잘 믿으려면 제 유튜브 많이 봐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가 제일 큰 기도였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죠.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고향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약속의 생명샘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 마음의 진실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이 땅에서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람의 그 자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